우리 옆에 성도님들 또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 참 사랑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행동의 근원이 되는 게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행동의 100가지 행동의 근원이 되는 게 뭘까요?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모든 행동의 근원이다 그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그 셈으로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그러한 축복과 모든 물들이 흘러나간다 그 말이죠. 집안이 화목하고 그로 인해서 모든 만사가 형통하는 출발이 뭐냐? 자녀의 효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녀의 효도로부터. 부모가 공경받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출애굽기는요, BC 1600년에 기록된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600년 전에 기록된 문서예요. 이 동양의 효도 사상은요, 공자님이 주로 말씀하셨죠. BC 한 500년 정도. 그러니까 성경의 이 효사상이라는 것은 이 신약의 또한 이 동양의 효사상보다 1100년이나 앞선 거예요. 기독교는요, 절대적으로 효의 종교이고 부모 공경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심지어 기독교인들도요, 효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기독교의 중심인지 몰라요. 출애굽기 이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오는데 10계명은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 6개 계명은요 인간관계의 계명인데 그 첫째 계명이 뭐냐? 그게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의 이 말씀을 에베소서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 첫 계명이라는 것은 순서적으로도 처음이지만 이 무게나 그 중요성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계명이 부모 공경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륜지수라는 말이죠. 인간은요 관계를 맺고 삽니다. 신하는 임금과 관계를 맺고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심지어 또 부부 사이에도 관계를 맺으며 그렇게 사는데, 이 세상의 모든 관계보다 최우선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다른 관계는 내가 태어난 이후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선택할 수도 있고 친구를 선택할 수도 있고 심지어 아내다 남편도 내가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모는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천륜입니다. 천륜. 하나님께서 맺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장 소중한 그러한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예요. 그래서 장깔뱅 종교개혁자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으로 이어지고 맞닿아 있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게 돼 있고,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이 부모는요 나를 존재케 하는 존재다.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가 대통령이고 재벌이고 뭐 세상에서 추앙받는 존재라 할지라도 나는 부모라는 존재로부터 나온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자식을 존재케 한 부모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으니 부모를 공경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이러한 논리는요 하나님께로도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모든 존재를 존재케 한 제1원인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발생케 한 제일 원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존재케 하신 존재자를 알 수 있는 것은 가장 가까운 부모님의 존재를 공경함으로 하늘로 이렇게 맞닿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노인의 얼굴은 부모님의 얼굴, 우리 교회 노인들의 얼굴. 그러니까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맞닿아 있고 이어진다 그 말입니다. 효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윤리적 선택이 아니에요. 성경은 아주 강력하게 이 불효에 대해서 아주 저주와 징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힙니다. 여러분, 사람의 시신은요, 장례를 걸쳐서 고귀하게 안장이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조롱하고 부모에게 불효막심한 그런 존재는요, 그 시신이 장례도 못 치른다는 거예요. 까마귀가 그 눈을 이렇게 쪼아 먹는다 그 말은 그 시신이 장례도 못할 그러한 이런 비명 행사하는 그런 저주에 떨어진다. 이게 바로 부모를 조롱하고 순종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자녀들의 이 저주다 그 말이죠.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구약의 법에는요, 부모를 저주하고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형벌이 사형이었어요. 오늘날 부모님 저주한다고 사형시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부모를 저주하고 어머니를 저주하는 그 마음은요, 바로 영적으로 죽은 마음이다. 이미 사형 판결을 받은 그런 영적 상태다 그 말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요, 제가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럼 아멘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축복만 아멘 하시고 이 저주는 아멘 안 하신단 말이죠. 그 저주를 아멘할 때 저주가 내 인생에서 떠나갈 줄로 믿으시고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는요, 부모를 저주한 그러한 자녀들이 정말 저주받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면 노아의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셈, 함, 야벳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셋째는 착했어요. 이 둘째가 문제인데 이 함의 아들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이요, 어마어마한 저주를 받아요. 지금도 가나안은요, 저주의 땅이 돼버렸어요. 왜 그런가?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 노아는 아마도 포도주를 좋아했다 그래요. 어떤 기록에 보면 포도주의 아버지는 노아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좋아하니까 매일 술을 마시고,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 그랬는데 이 노아는 이렇게 술을 잔뜩 취해버렸어요. 근데 사람이 술을 마시면 뭐가 있어요? 주사가 있잖아요. 근데 노아는 주사가 뭐냐면요, 술만 먹으면 옷을 벗어 제끼는 거예요. 홀딱 벗고 누워 있는 거예요. 둘째가 그걸 보고 부모의 수치를 폭로하고 다니는 거예요.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폭로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셋째는요, 부모의 수치를 보지도 않아요. 뒷걸음쳐서 부모의 수치를 옷으로 이렇게 덮어줬어요. 여러분, 부모의 수치를 폭로하는 아들하고 부모의 소치를 그것을 덮어주는 아들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성경에요, 부모의 수치를 드러내고 부모를 조롱하는 자는요, 저주를 받는데 무슨 저주를 받느냐?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 이르되 가나안은 같이 읽어보실까요?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부모를 수치를 폭로하고 부모를 조롱하는 자는요, 평생 어떤 인생을 사느냐? 종의 인생 사는데, 종 중에서도 종, 제일 멸시받고 조롱받는 그러한 노예 위치에 노예의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는데 왕으로 살고 주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부모를 조롱하는 자는 그렇게 산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다른 예가 또 있는데 그 예가 누구냐면 이 다윗 왕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별명이 뭡니까? 몹쓸놈이에요. 몹쓸놈. 이 압살롬은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많았어요.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그 머릿결이요, 이 구약에는요, 이 머릿결이 그 사람의 그런 이 고귀함의 상징이었습니다. 머리가 얼마나 찰랑찰랑한지 그런 멋진 외모를 가지고 성 밖에 앉아가지고 아버지 욕을 하는 거예요. 왕을.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민심을 다 자기에게로 이렇게 끌어가지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임금이 돼버려요. 심지어 아버지 후궁들과 백주에 동침을 해버립니다. 이 자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그 상수리 나무 숲으로 들어가는데 그 제일 멋진 이 머리가, 그 자랑스러운 머리가 나무에 걸려버립니다. 그리고 몸이 대롱대롱 나무에 매달려요. 다윗의 이 군대 장관 요압이 그걸 보고 창으로 배부터 찔렀는데 가슴까지 관통해서 즉사해버려요. 여러분, 사회학자들이요, 통계에 의하면은요, 이 자녀들이 효도하면요, 그 효도가 자식에게 이어진대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의 효도는 어디서 배워지냐면요, 부모가 그 조부모에게 한 그 모습 그대로 자식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에게 정말 성심껏 정성껏 효도하면은요, 자식이 말 안 해도 다 한대요. 그대로 이어받아서 한대요. 그런데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에게 불효하고 부모에게 막대하면요, 그게 자신의 인생의 노후에 자녀에게 받는 똑같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하반절에서 6절에 보면은요, 내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데 불효하는 자녀들에게는 3, 4대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데, 왜 3, 4대냐?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를 3대만 받으면요, 그 집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효도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효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약속이 있다는 것은 보상이 있다, 축복의 보상이 있는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모를 주셨는데 부모를 잘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은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요즘에 오래오래 사는 게 복이에요. 장수의 복.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100세를 사는데 잘 되고 장수해야지, 건강하게 장수해야지, 부자로 장수해야지. 고통스럽게 장수하면은 뭐 그것도 뭐 죽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면서 부요하면서 건강하면서 잘 되면서 100세 장수하는 약속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천세계로 모든 교우들은요, 잘 되면서 형통하면서 건강하면서 고귀하면서 부유하면서 잘 되고 장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이에요. 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노인들에게는 축복권이 있었어요. 부모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부모가 죽기 전에요, 자녀에게 마음껏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축복이 그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져요. 이 축복권이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어요.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잘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2조 숙종 때 명신 허목이라는 사람이 기언이라는 책을 써서, 이 책에 보면은요,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한 번 발을 옮길 때라도 감히 부모를 잊지 않으니, 이런 사람은 어두운 곳에서 일을 하다가 잘못을 범하지 않고 위험한 데를 가다가 몸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은 한순간도 부모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위험한 데 가서 발을 헛디뎌서 내가 뭐 어려운 일을 당하면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내가 어두운 일을 하고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가면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항상 부모님을 생각하니까 그 행동 거지를 백행을 절제하고 통제하니 그 인생이 잘 될 수밖에 없게. 그게 부모 공경의 숨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공경이란 게 뭘까요? 공경이라는 단어, 카베드라는 단어는요, 원래 히브리어 뜻이 무겁다 그런 뜻이에요.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라. 물리적인 무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무겁게 여기다 이 말은 소중하고 귀중하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라 그 말이에요. 우리 나이 들고 부모님이 나이 들수록 뭐라 그러셔요? 늙으면 나이 들면 죽어야지. 그 말이 죽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존중받고 싶은 거예요. 소중히 여기고. 나이가 들면요, 우리 어른들은요, 자꾸 한 얘기 또 하시고, 엉뚱한 얘기 하시고, 잊어먹으시고, 그래요. 그래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우리나라에 참 좋은 그러한 이 풍속이 있는데, 부모의 뭐는 밟지도 말라 그랬죠? 부모의 뭐를? 그림자를. 이게요, 부모님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부모님이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니까 그림자도 밟지 않는 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소중히 여긴 일들이요, 얼마나 사랑인지 몰라요. 여러분, 부모를 소중히 여긴다는 건 말 한마디 한마디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잠언 23장 23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실까요?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도 명철도 그리할지라. 왜 부모 공경 사이에 진리와 훈계와 명철이 나올까? 이유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뭐냐면은 부모의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팔아버리면 안 돼요. 소중히 여길 줄 알라 그 말입니다. 자식이 뭘 한다고 자꾸 포기하려고 그러면요, 뭐라도 잘라야 돼. 그냥 자꾸 잘라버려야 돼. 잘라야 돼. 부모를 공경하는 거는요,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기에 보면은요, 즐겁게 하고 기쁘게 같은 말인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즐겁게 한다. 부모를 즐겁게 한다는 거는요, 감정적이고 육신적으로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사드리고 좋은 곳에 모셔다 드리고 좋은 집에 살게 하시고, 이러한 육신적이고 일시적인 거라고 한다면 뒤에 기쁘게 하라.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기쁘게 한다는 건 뭐냐면요, 사라지지 않는 기쁨, 존재가 가져다주는 기쁨. 여러분,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언제 가장 기뻐요? 내 자식이 용돈 줄 때보다 내 자식이 반듯하게 세상에서 자기 할 일 감당하면서 멋지게 살 때가 가장 기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부모에게 소고기 사주고 돼지고기 사주고 좋은 거 사주는데 매일 집에서 싸우고 그러고 세상에서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제일 큰 효도는 무엇인가? 여러분, 잠언 17장 25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미련하게 산다. 이 미련하게 산다는 건요, 죄를 짓고 살고 부정직하게 살고 거짓말로 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미련한 게 뭐냐? 제일 어리석은 게 뭐냐?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의 행실이 가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 있는 부모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건요, 내 자식이 하나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자신을 존재케 하는 존재 부모가 없다는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 곰탱이가 뭐냐? 자신을 존재케 하는 제일 원인자를 모르고, 자신을 창조하는 창조자를 모르고,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는 주관자를 모르고 사는 거, 그거보다 어리석은 게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는 뭐냐? 하나님 잘 믿고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4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하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 이 세상에 제일 큰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더욱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며느리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제일 효도하는 며느리가 어떤 며느리냐? 며느리는 다 여우예요. 기대하지 마세요. 요즘 며느리가 아주 실세예요, 실세. 근데요, 성경에서 제일 효부가 누구냐? 최고의 며느리는 룻이라는 며느리예요. 룻은요, 이방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왜 효부냐? 룻기 1장 16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시어머니는요, 며느리가 졸졸졸 따라다니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봐라 가봐라 그래도 엄마 그 시어머니 그 치맛자락 꼭 붙잡고 졸졸졸 따라다니기만 해도 효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우리 며느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경이 뭐냐? 부모님이 사회적으로 그러한 품위를 잃지 않도록 정성 물질적으로 공개하는 겁니다. 반포지효라 그러죠. 까마귀 얼마나 멸시받는 셉니까? 까마귀 깍깍거리면 재수 없다고 침을 탁탁 뺏어오잖아요. 근데 까마귀가요, 얼마나 효도하는 짐승인지 아세요? 자기 부모가 힘이 떨어지면요, 이 까마귀들은요, 정성껏 죽을 때까지 매일 음식 날라다가 그 부모를 먹이는 새예요. 까마귀 다시 봐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그 미물도 그 부모를 그렇게 잘 공개하는데 하나님 있는 백성이 부모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완성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잔인한 형벌,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두려운 십자가 형벌을 앞두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26,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걸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순간에도 그 어머니를 기억하고 어머니를 부탁한 사람들, 효도하는 자녀, 부모 공경하는 자녀, 우리 마천 세계로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하셨으니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소중히 귀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기를 소망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마천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헌신의 손길 위에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하나하나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